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이 정말 알고 싶은 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다윗의 정말 지금 도망자 다윗에게 정말 궁금한 것, 하나님 정말 제 소원 하나가 있는데 이거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한테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하나님, 저는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간절한,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그런데 이 궁금증과 간절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 자녀가 돌아오겠습니까? 언제 제 남편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언제 우리 부모님 건강 회복될까요? 하나님, 언제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여유로운 형편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언제인지 모르는, 잘 알 수 없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 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날은 되게 강하여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우리들의 믿음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엔 이루어질 것 같은, 가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먼 산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여러분, 실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느낌,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때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다윗도요, 이 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광야 가운데 도망을 치다가 어느 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가 잘못된 선택이고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미워할 수 없는 건 그 속에 그 생각,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데 보이는 거는 없고, 그러니 오죽하면 그 선택을 했을까. 동정심도 가는 게 사실 말씀을 읽을 때가 느껴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과연 다윗은 언제쯤 왕이 되어서 진짜 천하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그런데 그 때를 무척이나 간구하던 다윗에게 희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희소식은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자기는 지명 수배범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죽었네, 그러면 이제 내 순서가 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600명의 부하들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전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다음 스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 사울의 부하들과 요나단을 따랐던 그 부하 전부가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역시나 아브넬과 이스보셋이라는 자들이 다시 사울 왕조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문제가 많고 장애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블레셋 땅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라는 자가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데 써먹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이 혹시나 왕이 된다면 자기네 등에다 칼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블레셋에서 입지 역시도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뭔가 다윗에게 기회가 열린 것도 같고, 뭔가 다윗이 잘못 선택하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만 같고, 여러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슨 행동을, 무슨 결단을, 무슨 결정을 해야 하면 좋을까요? 놀랍게도요,
다윗이 첫 번째 한 행동을 2장 1절은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쭈어 아랜다는 걸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윗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현명한 사람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제일 먼저,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누구 앞에 먼저 나갔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항상 먼저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싸워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항상 물어보는 삶을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도 신앙이 떨어지고, 그도 상황이 두려워지고, 그도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사건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결과였거든요. 그랬더니 다윗 인생에는요, 어려움이 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함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경험을 데이터로 삼아서 오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결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엽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힘있게, 가장 간절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을 벌려놓고 기도하십니까? 일을 벌리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성가인데, 참 주옥과 같은 가사를 갖고 있는 복음성가인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언제 기도해요? 네? 오늘 집을 나선 후에 싸우고, 오늘 집을 나선 후에 벌어지고? 아니요.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 기도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소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 다 질러놓고, 내가 일 다 질러놓고 저질러놓고 하나님 와서 이것 좀 수습해 주세요. 우리가 간절해질 땐 바로 그 포인트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포인트에 간절해졌냐면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벌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그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따라오시는 게 아니라 그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고, 그가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일을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뭔가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뭔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가 나오게 되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긍휼의 은혜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바라야 될 기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셔서 그 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분께서 나에게를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셔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요, 이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했던 다윗은요, 그때의 기억을 발판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저는 하나님, 블레셋에 머물러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유다 땅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다음 기도로 뭐를 드리냐면, 하나님, 유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자기의 처자식과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했던 600명의 싯솔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 땅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망명을 하던 막 쫓겨다니던 다윗이 헤브론에 간 것 금의환향입니까? 금의환향 맞습니까? 뭔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다윗이 백마라도 타고 가면 막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다윗 막 맞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가는 길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성경에 나오냐면요, 그 식솔들이요 각자 그 지역에 있는 집으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왕궁도 없고요, 그를 지도자로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은 여기에 물음표를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께서 우리 유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 줄 아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지금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의 왕조가 있으니까요. 그럼 뭐냐면 지금 유다는 대단한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한 거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려고 역사를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냥 왕이 된 것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행하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약탈을 당하고 그걸 쫓아가서 재산을 빼앗아 갖고 온 그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요, 다윗이 그 200명이 남아있는 자들,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의 자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나눠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선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일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헤브론에 가게 하시고 헤브론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갖고 다윗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전 여기서 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유다 왕 되려고 이렇게 고생한 겁니까? 다윗이 고장 유다 왕이 되려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의 꿈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다윗한테 주시는 건 뭡니까?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왜 저는 고작 유다 왕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 이스라엘 왕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유다 왕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왜 유다 왕만 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아니, 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뭔가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들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하나님, 이러려고 저 고생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시간을 한옥 목사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헤브론의 시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헤브론의 시간이 뭐냐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굉장한 기회 하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해몽은 요셉이 갖고 있는 능력이 발현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너 저 사람들 만나라, 저 사람들 꿈 들어라,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요셉은 그 고생했던 시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 하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갈 텐데 내 얘기 좀 왕한테 해줘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 서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왕 앞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심심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짐 싸고 있지 않겠습니까? 면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세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 갈 거야, 이 기대감 속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시대를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게는 이 헤브론의 시간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만드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시간.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그러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냐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매일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때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태도를 잊지 않고 계속 유지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도하신 그 자리가 시궁창이든 어디건 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삶을 살아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는 길 가운데서 내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과 응답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오늘의 삶을 엉터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더 열심히, 오늘 더 지혜롭게, 오늘 더 충성스럽게 작은 일에 충성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를 너무너무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추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흘러가는 때 다윗에게 이걸 나쁜 소식이라고 해야 될런지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애매모호한 소식 하나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왜 고생한 거죠? 사울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사울만 없었어도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한테 창을 던졌어요. 암살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기의 기억 속에 아픔을 준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해 줍니다. 잘해 줍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당연히 뭐야, 너 내 원수를 잘해줬어? 그 무덤 어디야?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파헤쳤더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 선대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사울의 사자도 그 나라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 모든 가족이건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건 다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게 당시 관념 아닙니까? 오늘날도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누가 맨날 며칠에 무슨 얘기했던 거를 기가 막히게 기억해가지고 그거를 보복하느냐고 정신없는 게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좀 우린 생각하죠. 좀 통 크게 좀 안아주지, 좀 통 크게 좀 안 되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맨날 며칠 그 남자가 했던 그 얘기, 맨날 며칠 그 여자가 했던 이야기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전설적인 얘기인데, 시집살이를 많이 한 여자일수록 며느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시집살이를 오되게 시킨다는 거예요. 다짐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죠. 난 그렇지 말아야지. 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얘 봐라. 나는 예전에 시어머니 식사하시면 뜨끈뜨끈한 숭늉을 갖고 왔는데 얘는 물 한 잔도 안 갖고 오네. 희한하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갑니다. 이 군대에 있게 되면 선임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선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등병끼리 모여요. 막 일병들끼리 모입니다. 우리는 저런 선임 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 놈이 제일 나쁜 선임이 됩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덩어리째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되갚아 주려는 보복심, 그게 나한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십몇 년 된 일인데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막 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디서 만납니까? 난 그 정말 옛날 분들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원수는요, 꼭 진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원수를 2차선 도로에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딱 보는데요, 맨날 며칠 나한테 지었던 표정, 말, 이게 막 쫙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갈까? 무시할까? 아니면 그때 왜 그랬냐라고 가서 소리라도 한번 지를까? 아니면 그냥 뒤통수 탁 한 대 치고 막 도망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순간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너 목사잖아, 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적 윤리의식으로 제가 무슨 제주제에 용서겠습니까? 그냥 직업적 윤리의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마치 10년 만에 만난 그 천사를 만난 느낌으로 막 가서 악수해 드리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분이 오히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맞은 놈만 기억하는 건 아니거든요. 때린 놈도 기억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근데 놈이 어쨌건 죄송합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녹아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그거 했던 거 아닌데, 그렇게 했더니 쑥 뭐가 내려가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그 일들 때문에 꿈을 꾸고 악몽을 꾸고 식은땀까지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 순간 시원한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이 미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 응어리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그는 한 나라의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뉴스에서 보는 그 치사한 보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는커녕 다윗 역시 그 보복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사울에게 선대합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모든 미움과 상처들을 그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사랑합니다. 오히려 베풉니다. 오히려 그 가족들을 찾아 선대하는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만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건 뭐냐면, 너 용서하지 마. 너 과거에 묶여 있어. 너 그 사람이 주었던 상처들을 계속 생각해. 그래서 너도 누군가한테 상처 줘. 이게 사단이 우리들의 기억과 감정 속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내가 분한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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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갚아줄 테니까 용서해.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용서라는 이 일을 다윗이 택한 순간 그의 앞길은 축복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우시죠?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식은땀 나시죠? 하지만 여러분, 그 인간 내 가슴에 넣어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지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아멘이 적죠. 다 잊고 살았는데 그 서목사 저 사람이 또 나한테 그걸 또 휘집네. 죄송합니다. 제가 휘집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와서 그 휘집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휘집어서 꺼낸 거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용서의 은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고, 인생의 선택의 순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에 순종했고, 인생에서 미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그럼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셨을까요? 다윗이 한 일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상황이요, 또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아브넬, 이제 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은요, 유다 왕 다윗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은 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지도가 하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도가 이렇습니다. 진한 회색으로 칠해진 땅이 이스보셋의 영토고, 연보라로 칠해진 곳이 다윗의 영토입니다. 자, 영토를 봤습니다.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보셋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훌륭한 전사고 탁월한 전사임을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라 대 나라의 전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그 전투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쟁은요, 싸울 때는요, 물자와 인구 아닙니까? 그게 압도적으로 지금 이스보셋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연보라색과 진한 회색 사이에 이렇게 국경선처럼 돼 있는 거기에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이니만큼 양국의 최고의 정예병들이 모여서 싸우게 됩니다. 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승리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겼구나, 다윗이니까 이겼구나, 그게 아니라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다윗은 제대로 된 전쟁 경험도 아브넬보다는 훨씬 뒤지는 입장에서 이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정예병 대 정예병.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된 내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경은요, 이 내전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3장 1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왜 저만 혼자 읽죠? 네?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2년 정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내전이.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하여지고 약하여지고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은 약하여집니다. 왜죠? 이유가 뭐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지도도 보여드렸지만 강한 자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쟁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강하여지게 되는 이유, 약하여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한 다윗,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에게 주어진 작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만드냐면 강하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울의 집안은 약하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점점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라데이션처럼 점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죠? 네, 저만 맞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을까요? 이 점점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나안 백성을 한 번에 내쫓지 않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한 번에 도망가면 다 부서져. 논밭 다 망쳐. 그러니까 내가 쓱 내쫓을게. 그럼 그들은 이삿짐 가지고 도망치듯이 내가 만들어 놓으면 너네들은 가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곽을 만들 필요도 없고 뭐 땅을 가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너희들이 차지하게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방법을 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2년은 너무 길고 너무 지독한 것 같지만 그 2년 동안 점점 강하게 하시고 점점 약하게 하시면서 그 양 나라, 결국 한 나라인데 서로에게 피해도 줄이시고 그리고 그 차이를 점점 격차를 벌이시면서 다윗에게 선물처럼 나라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부서진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한 큰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만드시고 점점 약하게 만드셔서 2년이 지났을 때는 이만큼 차이가 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특별한 역사 하나를 행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기도 또 점점이 나오네요. 지금 왕은 이스보셋이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아브넬이 진짜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아브넬이 사랑해서 차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죽은 왕의 또 앞선 왕의 첩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갖냐면 후계자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넬이 그 첩을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네가 왕으로 너를 생각하고 있네. 이거 반역이네. 그러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붙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요, 충격적인 선언 하나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인데 굉장히 마음 착하시고 선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3장 10절인데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 말 누가 했을까요? 아브넬이 합니다. 아브넬이요, 이스보셋하고 싸운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내가 이 나라 다 갖다가 다윗에게 바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보셋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실제요, 성경은 다윗이 한 일은 세 가지로 추격합니다.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 앞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여호와 앞에 분노가 아닌 용서를 택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다. 여러분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이거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윗은요, 인내한 거예요. 다윗은요, 그 긴 세월을 인내하고 또 인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견고히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견고히 서다라는 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를 행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느 날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는 그 일평생 동안 연약해서 무너진 적도 있고 흔들린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전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맡겨주시는지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내가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게 너무 당연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래서 대단한 뭐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전쟁에 이 북이스라엘까지 온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굳건히 서는 인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그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왕자로 가는 길이에요. 왕자로 가는 길.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했습니다. 응답으로 가는 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으로 가는 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흥으로 가는 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원으로 가는 길,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오늘 인내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점점 강하게 하시사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이중앙교회 될 줄 믿습니다.